우리가 아는 성경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고백을 믿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죠. 자,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담겨 있다?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섭리주의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냥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나의 결정권을 주 앞에 맡긴다. 이게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모든 결정을 의탁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것일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만약에 해동 형제를 만나요. 그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해동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음식점을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이렇게 세심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고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목사님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건 맞아요. 세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매번 모든 결정의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오늘 아침 내가 버스를 어디서 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계획이 아니다. 간혹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인생의 계획을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특히 특정 선교단체가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세밀하게 묻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들으면은 뭔가 영성이 깊어 보이기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성이 있어 보이고 또 성경에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간혹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의 삶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물리적으로 방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의 이동 경로 1차, 2차, 3차 로마를 가는 걸 4차라고 할까요? 나중에 잡혀가는 거를 그 모든 경로를 추적해서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16,000km가 나온다고 해요.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도 뒤에 그러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16,00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의 편리함이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 시대에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바울은 이 엄청난 그 뭐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지, 수많은 국가들을 선교할 때 아무 계획이 없이 어느 날은 구브로 섬에 가서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민혁 전사님 그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공부했을 때 느낀 건 뭐예요? 바울은 항상 선교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데려갈수록 보여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 보아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럼 이 지역을 가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뭐 만남을 가지려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씀 안에서 이들이 잘 자라게 하려는 어떤 그 서포터적인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바울의 선교는 즉흥적입니까? 아닙니까?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는 그냥 무계획적으로 주님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목적. 그렇죠.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무엇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했죠. 바울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민수 여사님. 이방인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방인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울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만나셨다고 말을 하고 24장인가요? 26장인가? 거기서 바울이 증명하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났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준 이 거대한 사명 의식 아래서 자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목적, 사명.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은 너무 계획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계획적이어서도 안 된가. MBTI에서 J의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계획이 틀어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좀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하죠.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는 바울에게도요.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의 방향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오른쪽으로 갈 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왼쪽으로 가라고 하죠. 바울의 계획이 없던 경로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탐탁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계획의 경로를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왜 잘 가다가 중간에 여기는 막으시는 걸까? 바울도 인간이니까 답답했겠죠.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탁치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택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근데 그 마게도냐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전에는 바울의 이 생각에 여기를 가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기를 가면 저렇게 해야겠다.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곳은 미지의 곳이에요. 미지의 곳.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바울은 그 길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은 우리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복합적인 우리가 그것을 융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 인생.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는 분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8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이것이 나에게 기회인가 아닌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뚜렷한 목적이란 기준이 없는데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떤 기회의 선택지가 와요.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서 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는 감지한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성경을 보니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건 기회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기회가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대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저 내 편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대적자는 누굴까요? 몰라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것에 반대하는 자들이겠죠. 유추를 해보면은 첫째는 누가 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근데 이것보다 더 반대가 됐던 존재, 황제 숭배. 그렇죠? 시대적으로 황제를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누가 주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 또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 지역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우상 신전들이 있었다. 이런 잘못된 영의 존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주어졌으나 앞에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긴 한데 장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회피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선택은 뭡니까? 앞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냐라는 거죠. 이 대적자가 많은데 그 앞에 서서 이 사명을 이루는 일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도 그것만 아는 것으로 이 사람 앞에서 뭔가 예수님에서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어디 갑니까? 한 달에 한번 정원약품 가잖아요. 직원이 한 25에 30명이 있는데 예수 50%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알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안 듣는구나. 마음속으로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앞에서 그런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람은 그때 회피하고 싶고 나를 인정받는 집단으로 돌아가고 싶죠.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을 인정하던 집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그 가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교회. 빌립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바울을 환대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랬을걸요. 그냥 빌립보에서 이들과 함께 편히 사는 거 복음 전하면서. 거긴 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잖아요. 강력한 재정적인 후원자.
루디아가 막 집도 해주고 얼마나 편하게 살까. 여기서 우리끼리 복음 전하면서 그런 사고를 가질 법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벽이 있는 곳으로.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나아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막는 존재들, 나를 막아서는 어떤 상황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더라면은 이 벽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회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 중에 우리 아까 고백을 했지만은 가장 어려운 사역이 뭘까요? 큐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이벤트보다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벤트는 그냥 뭔가 그 기대감과 그 잠깐 하고 이러면은 아주 쉬면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는 거는 24시간이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일 어려운 사역이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도 한번 드리고 뭐 일주일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큐티는 매일 해야 돼요. 더 어려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뭡니까? 피곤함,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장애로 등장합니다. 사실 일상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애로 우뚝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건데 어느 날은 그래요. 우리는 갖가지 하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능적이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들어도, 이 이야기는 다른 누가 들어도 나의 못함을 인정할 거야 라는 이유를 찾습니다. 이상하죠. 꼭 해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그런 우리의 본성. 이처럼 대적자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대적자는 물리적인 대적자였죠. 실제적인 대적자.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런 물리적인 대적자가 없다면은 물리적이지 않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대적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은 저는 그 피곤함도 주어진 과도한 일들도 넘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믿으십니까? 큐티 매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거. 그보다 앞서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그 이후의 사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삶의 수많은 모양의 대적자들이 앞을 막고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늘의 바울처럼 벽이 있어도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쭉 보다 보면은 무엇이 바울을 이끄는가, 무엇이 바울을 계획하게 만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은 바울은 이미 풀려났을 것이다. 근데 누가 큐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황제에게 상소했죠? 로마가 땅끝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바울의 이 이끄심은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 땅끝 로마까지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공의 계획이 아니라 사명이 이 사람의 삶을 이끄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전사님도,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나 공통적이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온 사명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뭡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지만 이 커다란 사명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대상은 달랐다는 거죠. 이처럼 저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에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여러분이 부여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이 가지셨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작은 땅덩이에 5만 개, 6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 작은 땅덩이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교회들 중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수고를 하셨을까? 수많은 헌신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이 땅에 우뚝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 복음 안의 세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교회 이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이것이 점차 조금씩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 큰 목적 아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종종 사모님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은 청년 세대를 또 청소년을 주일학교를 30대 젊은 부부 세대를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사명이 이 교회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은요. 부드러운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에는 우리 선교학 전공자가 두 분이나 계시지만 세 분인가? 세 분이나 계시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죠? 창의적 접근 지역. 무슨 말이냐? 기독교를 적대하시는 국가나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기존에 교회가 했던 그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로 나아가야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로 복음을 전한다? No. 그거는 복음에 대한 문을 여는 거지 직접적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 복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직접적 메시지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는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신분으로 목사의 신분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교학 대안으로 NGO를 말을 합니다. NGO가 뭡니까? 유엔이 지정한 공식적으로 지정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도 NGO 활동가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NGO 활동가로 같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요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냐? 선교사가 선교사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다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했지만은 요즘엔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러면서 당시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창의적 사고를 갖고 비즈니스 사업가로 때로 선생님으로 NGO 활동가로 그 기독교를 적대하는 국가, 적대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가 나온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선교사 아까 아닌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 선생님으로 나가든 사업가로 나아가든 그게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러한 사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사고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짙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고착화된 이 사고들, 잘못된 그냥 시대적 사고들인 거잖아요. 시대가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분히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대한 목적이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 경험, 모든 것을 바꾸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확함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것.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무계획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계획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아직 사명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틀어짐조차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어짐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황이 우리를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사명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그곳이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는 절벽이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했으면 합니다. 단지 인생의 평탄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이 땅에 평안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삶의 결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나의 편함을 추구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나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이 땅에 평안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율배발적인 삶,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 그런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는 언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내 안에 짙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차츰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작정 앞으로 전진하는 전투적인 사명감도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명을 해낼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한 한 사람의 능력보다 미련한 사람들의 연합이 더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미련한 연합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전투적인 사명감이 충실했던 시대였다라면은 이제는 거기에 사명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십자가가 위로만 향하지 않고 옆으로도 향했는지, 왜 하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전투적으로 앞으로만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